여러분 지름신이라는 용어를 혹시 아십니까? 지름신.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지름신이 뭐죠? 충동구매하는 거. 그러니까 닥친 대로 이제 지불해가지고 돈을 지불한 다음에 물건을 사는데 그런 분들이 믿고 있는 가상의 신이 지름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 어느덧인가 이 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뭐 있죠? 여신. 원래 여신은요,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그게 바로 여신이었거든요. 신용이 있으면 돈을 빌려 쓸 수 있어요. 왜 이 여신이라는 말이 등장했는지 아시죠? 연예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희 때문에 그렇고, 고소영 때문에 그렇고, 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쉽게 여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왜 여신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내가 갖지 못한 특성을 그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그녀가 대신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대리만족을 해야 비로소 풀리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신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거잖아요. 신은 무엇이죠? 초월적인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뭔가 초월적인 대상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데 못 갖잖아요. 그래서 대리 만족하고 싶은 측면에서 갓을 넣은 것입니다. 작은 갓. 그죠? 그래서 여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은요, 남성들에게도 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갓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여신들이 혹은 남신들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30년 전에 살았던 분들이라면 아마 기겁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신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좀 섬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죠? 야, 굉장히 이거 재밌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렇게 완벽한 대상을 향한, 완벽한 모델을 향한 이 억누를 수 없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완벽한 대상을 여러분이 선정했다고 할 때 그 완벽한 대상이 안 바뀌나요? 바뀐단 말이죠. 시기가 대해서도 바뀌고 또 계절에 대해서도 바뀝니다. 그 완벽한 대상을 찾는 것은요, 할리우드에서라든가 아니면 전문 직종에서 훑을 게 아닙니다. 역사가 변해도 시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분 누구죠? 예,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완벽한 모델인 그분을 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모델을 원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번 옆에 분한테 이런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주관 심사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주관 심사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관 심사가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 심사는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일까요? 여러분 우리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을 실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세계도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는 세계만을 꿈꾸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 다음 세계가 있듯이 그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면서 하나님의 주 관심사인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얼마나 큰 바울고 큰 범죄인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듣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질문을 듣게 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상을 위해서 보내준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관심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내가 살았느냐 그 문제예요. 근데 우리의 주관심사는 예수님이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 이 갭을 우리가 지금 좁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관심사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가장 나를 흥분시키는 것, 열의를 갖게 만드는 것, 그죠? 그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 몰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관심사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늘 주관심사로 살았던 인물이 있죠?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했다, 전파하기만 했다라는 생각을 갖기 쉬워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웠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초신자들이 그들 주변에 많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일들이 일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막이 뭐죠? 바로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기를 출산한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키워야 되잖아요.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또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출생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아, 어른이 되면 좋겠다. 왜 어른 되면 여러분 왜 좋아요? 18세 이하 못 볼 거 볼 수 있잖아요. 또 다닐 거 다니잖아. 여러분 요즘은요, 그래도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이름도 불러주고, 예전에는 야, 너 꼬맹이 일로 와. 야, 내가 언제 이걸 탈피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른이 될까? 어른만 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씨라고 붙여주지 않겠어요? 성경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 자라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 주관 심사를 어떻게 해요? 떠나기 전에 분명히 밝혔어요. 그게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직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는 게 뭐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게 뭐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주관심사를 자기 주관심사로 삼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신앙인은요,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못해서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못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숨을 쉴 때 하는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병원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숨을 쉴 때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인도 누가 떠밀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누가 떠밀지 않더라도 말씀 가운데 거하고 싶고, 누가 떠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주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 주관심사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역에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관심사가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어요. 오늘 보면 특별히 골로새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직접 가서 양육하지 못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디모데와 함께 글로라도, 그죠? 서신으로도 회람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을 잘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전파한다, 내가 권한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다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방편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전파하는 건 무엇이죠?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표현된 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면하는 건가요? 조언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사용된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경계,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경계한다, 경고. 여러분 경고할 때 어떻게 하죠?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너 이렇게 밥 먹고 자꾸 뒹구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러분 왜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사람은요, 경고받지 않으면 늘어지기, 한없이 늘어지기 쉬운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죄의 속성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 긴장합니까? 이러다가 이것 때문에 긴장하는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아니면 위에 상관한테. 그죠? 군대에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권면도 합니다. 조언도 합니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경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세 가지 방편이 왜 필요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리까지,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방편을 사용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해지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감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갖게끔,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끔, 예수님과 같은 관계를 맺게끔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각 사람.
왜 각 사람 표현돼 있을까요? 한 본문에 각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세 번에 걸쳐나요?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왜 그럴까요? 각 사람이 중요하죠. 각설탕이 중요하듯 각 사람도 중요합니다. 아재 개그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각 사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유형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릅니다. 근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다 다르더라. 어떻게 이렇게 한 배에서 낳는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지만 각 성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도 달라요. 성장하는 유형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원과 어떻게 해요? 그걸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하고자 했던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모든 지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사물 인터넷. 오늘도 잠깐 제가 태성이랑 얘기 나눴지만 휴머노이드. 그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연구자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발달돼 있어요. 이제는 그 로봇들이 등장해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마 챙겨줄 시대가 이제 금방 올 것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할 때가 언제였어? 우리 방 안에 들어온 컴퓨터 시대가요. 1990년에 아무리 길어도 1990년. 1994년도에 그죠?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이만한 컴퓨터 앞에 가지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불과 30년이 안 됐습니다. 3차 혁명과 4차 혁명의 기간이 30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이 데이터들이 한 해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올해 2017년도에 이 데이터는요. 지금부터 역사부터 여기까지 온 빅데이터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됐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맨 처음에 여러분 정보화 시대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화 시대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3월 인터넷 시대로 바뀌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정보화 시대가 돼가지고 기술화 시대로 이제 지식화 시대로 갈 쯤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 도서관 관장이요. 큰 책 하나를 딱 들고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 시대는 지혜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직접 그 사진을 봤어요. 이걸 딱 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지혜에 보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로 이제 지식의 시대로 들어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계를, 이 험악한 세계를, 이 불안정한 불리한 세계를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지혜를 가용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세운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풍성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놀랍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의 이 모든 문화는요. 교회가 많이 개척했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고아원, 병원, 학교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선교사, 신앙, 기독교 신앙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도 레크레이션도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 밖으로 나간 거예요. 정동교회에서 하는 레크레이션의 1급 과정에 제가 참여했었잖아요. 그걸 제가 알았단 말이죠. 교회가 그것을 주도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 안에는 각종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지혜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를 향해 나가는, 움직여 나가는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사람의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각 지혜가 충만하게 발휘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발휘됩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로 피차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를 들면 1대1 양육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양육자가 있으면 뭐가 있죠? 동반자가 있죠. 양육자와 동반자가 같이 가르치고 같이 권면하고 같이 배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에 관해서도 그렇고 성경에 관해서도 하나만 강조할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큐티라는 걸 여러분 애용하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한글도 겨우 읽으시는 분한테 큐티는 잔인한 욕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그냥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섭취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벽 기도에 또 열심을 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기도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5 손가락을 이제 배워야 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그 수준에 따라서 나눠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눠줘야 돼요? 목사님이 하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혹은 각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곳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뭐냐? 모든 이들이 다 사역자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육할 준비, 서로
영향을 줄 준비를 갖추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올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관중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플레이 참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일진이 먼저 참여했다가 또 이준이 참여했다가 감독은 또 호루라기 불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같이 축구하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같이 올스타 플레이어로 같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가졌던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았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르친다. 모든 이들이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유튜브라든가 이 SNS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자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어느 건물에 가가지고 그저 강좌를 들어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요즘은 그죠? 그냥 손 하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SNS 온라인의 좋은 강좌들이나 좋은 것들도 우리가 서로 신앙과 맥을 같이 한다면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처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가르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다 부서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 규모가 큰 교회들 보면 한 학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불가피해서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예전에 어떻게 돼 있죠? 어린아이들도요, 어린아이에 대한 웬만한 정보를요, 어른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부가 나눠져 있고, 청소년부가 나눠져 있고, 장년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부는요, 어린이부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어린 예배에 올 기회도 없어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서로 세대 간에 서로 교통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가 받았던 신앙의 고유한 가치나 경험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거죠. 왜 그래? 저분은 왜 그러지? 라고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마을 공동체가 와야 돼가지고 한국 사회가 지금 어려워지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청년들과 장년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청년은 청년부 나름대로의 조금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장년부 나름대로의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년부를 딱 졸업한 다음에 마친 다음에 대배 들어야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배와 청년부 예배가 너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는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 그 실험을 지금 경건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전하여서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온전한 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생성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전하셨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비유를 설정하셨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온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업들마다 학교마다 인재상이 있죠. 인물상이 있어요.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내놓는 곳이 있어요. 주님도 이 땅에 그의 백성들의 인재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온전해집니까? 어떻게 해야 빗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소금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르러야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도 품위를 강조한다는 걸 아십니까? 품위를 담고 있는 구절도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바울이 성도들마다 받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이죠? 온전해진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유불급.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과욕을 부리지 않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무례하지 않는 것이죠. 지혜로운 것이죠. 공정한 것이죠. 자유로운 것이죠. 삶의 향기가 그렇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요? 온전해져야 되는 건데 우리의 속성만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 가능하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카피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라고 자라가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이 기독교가 이제 들어왔을 때 약간의 이 마찰음이, 파열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주교의 경우에는 뭐죠? 예, 유교 사상과 이제
문제가 있었고 제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근데 개신교회는 다행히 조금 천주교가 한 번쯤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좀 쉽게 연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쉽게 연착을 할 수 있는 그 계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한국 이 사회를 흐르고 있는 주 종교들이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았어요. 기독교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불교가 우리 인도네시아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인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타종교가 우리를 볼 때 좀 별나다. 또 오해를 삶을 수 있는 용어이긴 하죠. 광신자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기독교가 어떻게 척을 진 적은 없단 말이죠. 서로 간에. 근데 문제는 기독교가 타종교가 우리 종교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사회 속에 살아갈 때 불신자들이 혹은 타종교 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산상순이라는 영화가 이제 곧 이제 등장할 텐데 혹시 아시나요? 산상순. 누가 만들었을까요? 스님이 만드셨어요. 스님이 만드셨는데 산상순. 대라는 스님이 만드셨는데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백윤식 씨라고 있잖아요. 탤런트. 그분의 아드님이 주인공이 돼서 신학생으로서 그 당시 이제 신학생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의문들,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참된 신앙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과 서로 연결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창조했는가? 행복을 왜 현재가 아닌 천국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도발적인 질문들이 등장하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라면 빨리 믿고 그 믿음이 살아기 전에 얼른 죽어야 하는 건 아닌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가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한 설교 산상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기독교인들이 넘어갔던 것들이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뭐지? 하고 했던 것들을 지금 다시금 되돌려주는 거예요. 에코해 주는 것이죠. 이 비구니 스님이 만든 이 기독교 영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타 종교는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얼마든지 통할 수가 있다. 얼마든지 완벽한 모델이 예수님이라면 당신들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 저희, 그리고 방향,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온전하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 성도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충에 대해서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네, 싫어할 거예요. 보충 수업도 있었죠. 보충 부대도 있었죠. 그러나 보충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완되지 않고 보충되지 않고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 향해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요. 온전한 성도들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밀러크리 커미 처치를 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정말 한국에 있는 오늘의 교회가 카피한 교회라고도 불려지는 밀러크리 커미 처치에서 몇 년 전에 아주 심각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뭐였냐면 거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시컬 서비스로 해가지고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구도자 예배를 해가지고 매우 예배를 쉽게 모든 불신자들도 와서 어려움 없이 뭐 부담 없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예배를 수년간 쫙 10여 년 동안 진행돼 왔더니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기존 신자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 우리처럼 2번, 3번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번 드리잖아요. 북미에서는 우리도 한 번 드리네요. 근데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구도자식으로 아주 낮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신앙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됐어요.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배란 무엇이고 경배란 무엇이며 그리고 헌신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이 받기 힘든 주제들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같이 다루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게 되나요? 닮을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가이드대로 살면 됩니다. 조금 구체적이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나아요. 성경이나 온갖 좋은 보화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어요? 밥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성장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게. 단지 성장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확보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숨이라고 얘기하는 기도 확보 못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소울푸드라고 얘기하는 성경거 멀리 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때문에 성경이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 애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분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죠? 아,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이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서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의 행동 고지를 보게 되면 그분의 삶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분이 온전해지려고 노력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뭐라고요? 머리라고 얘기해주고. 누구의 머리입니까? 우리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예요. 사랑 안에서 자라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건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건 골로새 1장 6절에 있는 성경을 보면요, 자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엄청난 부담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완벽하셨죠?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슬만 먹고 사셨나요? 골방에서 있으면서 골방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막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러셨나요? 아니었잖아요. 결혼식 한 가운데 계셨잖아요. 사람을 만나셨잖아요.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그분은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술고랭이 여인도 그렇고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또한 뭐죠? 음식 드신 걸 좋아해가지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잔인한 평가도 받으셨습니다. 그 아니었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세인과 죄인들의 친구라까지는 오명도 뒤집어 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싶으신 거예요. 중매자 역할을 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그거 못합니까? 우리도 사람을 만나서 커피 마시고 대화 나누잖아요. 그 대화가 누구를 위한 어떤 대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렵나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산에 가서 벌목하고 그리고 한 집에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365일 동안 수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의외로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패턴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다. 물론 노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 없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성장통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을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입니다. 하나는 세상이에요. 하나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잡한 생각이죠. 혼잡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육신은 참으로 편하고 싶어한 거죠. 세상과 맞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한계는 그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값으로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세상과 짝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작을 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성경 그래서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늘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려고 합니다. 세력 가운데 파워 게임이 있는 거예요. 파워 배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일날 이쪽으로 올려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힘든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편견 없이 들으세요. 예배가 힘든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6일 동안 말씀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 허겁지겁 먹으면 이게 배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다우려면 6일이 정말 중요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요, 세상과 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제 원리가 아니에요. 제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께 대한 사랑은 줄어들 것입니다. 현격하게.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세 번째로 마귀는 무엇이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굴종시키게 만들어요. 마귀에게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누가요? 성도들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만 세상을 향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대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썼을 때 바울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중요하면서 간절하게 썼겠습니까?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은혜만을 신봉하지 않아요. 은혜는 신께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받으면 돼요. 거절하냐 받느냐 우리의 소관인 것입니다. 받으면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에 대한 심판과 거절하는 것에 대한 봉이 따르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한 해를 마감했을 때든가 한 달을 마감했을 때 우리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이끄셔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는 없었나요? 내가 사라졌나요? 그렇지가 않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이 주께 달리는 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신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모든 일이 나의 순종이 달리는 듯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물과 기름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두 가지가 결합해야 하나님의 일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 내가 수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함이 없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집니까? 계란도요, 안에서 나오려고 하고 밖에서요 깨우쳐져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다우려면요 어떻게 해요? 역사가 필요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법칙이 그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지?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지? 라고 여러분 말하는 그 순간에 짚어봐야 될, 점검해야 될 대상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언제 힘을 내가 다 했는가 보니까 이 설교를 주면서 세 가지 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됐을 때, 그때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엌에서 불이 났어요. 제 어머님이 불이 확 나는, 지금도 불이 확 나니까 저한테 서방서로 뛰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생각하면 왜 전화기가 있는데 왜 전화기를 안 쓰고, 근데 서방서가 2분 거리, 2분에 3분 거리입니다. 근데 제가요, 어렸을 때 우리 올라갈 때 계단들이 많았거든요. 그거를 2개씩 뛰었어요. 이게 내가 어떨지, 근데 그 사람이 초동력을 발휘하니까 그야말로 다다다닥 가가지고, 왜, 이제 했어요. 근데 다행히 오니까 꺼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7살짜리가 툭툭툭툭 뛰어내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힘을 다하여 내가 간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군대였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제가 있는,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상한 군대였잖아요. 이제 1시간, 2시간씩 이제 이걸 훈련을 받잖아요. 내부발에서 받는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비행기를 타라, 뭘 해라, 뭐 헬리콥터를 타라, 뭐 군모에다가 헬리콥터 위를 올라가서 돌아가. 그걸 한두 시간. 근데 이게 생각이,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근데 이러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안 죽어요. 그러다가 중대장이 와가지고 딱 오면 쫙 조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이제 제가 힘을 다해 쓰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였을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였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제가 간증을 드렸을 거예요. 베트남에서 온 우리 교회 성도였던 베트남 성도의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프셨기 때문에 나아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그걸 기도를 전심을 하는데 30분 정도 하니까 내가 또 기절하겠구나. 막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데 안 해놔. 왜냐면 이거 고침 받아야 되니까. 한 40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끝나자마자 제 손을 다른 쪽으로 싹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기도는 쩔끔쩔끔하면 안 된다. 그냥 강하게 오랫동안 막. 그리고 한번 여기 오셨던 분 또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사돈이 되시지만 이병택 성도님. 그분이 또 몸이 아프다고 막 그래가지고 또 그때 또 막 했더니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게 제 능력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역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봅니다. 자주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 힘을 다하여 역사할 때 그 마음을 주님 읽으실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역사해야 됩니까? 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예비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도 무엇입니까? 힘을 다하여 역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주간 신사는 분명합니다. 무엇이죠? 네, 주님을 닮는 것이고 주님처럼 온전해진 것이에요. 그러려면 나 혼자만 온전해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을이 건강하려면 마을 모든 사람들이 건강이 되듯이 교회가 건강하려면 모든 이들이 건강이 되듯이 모든 이들이 다 자라야 됩니다. 다 자라야 돼요. 나는 아직은 됐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했던 이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주간 심사에 같이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